성도님들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어떤 것이 후회가 되세요?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십니까? 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전 세계 22,000명을 대상으로 후회 사례를 조사하고 그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는 후회를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행동 후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행동 후회는 뭐냐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한 다음에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인 발언이나 무모한 투자, 잘못된 선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둘째는 비행동 후회입니다. 이 비행동 후회는 뭐냐면 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죠. 고백하지 못한 것, 도전하지 못한 것, 연락하지 못한 관계 등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후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행동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는요, 이 비율이 비슷합니다. 행동 후회와 비행동 후회가 비슷합니다. 비율이.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 후회가 더 많이 비율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비행동 후회가 비율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비행동 후회가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중심이 점차 커집니다. 그래서 할 걸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운동할 걸, 그리고 좀 더 배울 걸, 좀 더 모을 걸, 좀 더 만날 걸, 좀 더 잘 표현할 걸이라는 이 비행동 후회가 더 커집니다. 비율이.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후회가 늘 우리의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후회를 하세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3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35절도 그냥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죠. 오늘 11절과 35절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후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 오늘 본문에 오늘 읽었던 15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29절에 이 민수기 23장 19절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만 한번 찾으셔서 한번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개하다라는 뜻이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절, 35절에 나와 있던 후회하다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함이라는 변개라는 단어가 나함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11절과 35절에는 후회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2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 모순은 무엇일까요? 다른 데에도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참 모순된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은 것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무너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개념 밖에 계신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영원성과 전지성이 있다고 하는데, 후회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시간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난제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이 남이라는 단어를 좀 알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좀 풀리게 됩니다. 이 난제와 같은 모순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의 후회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죠. 인간의 후회는 지식의 부족과 판단의 한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는 좀 다릅니다. 이 남이라는 단어는 애통하다, 슬퍼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후회는 행동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판단에 대한 후회인데, 하나님의 후회는 관계에서의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으로 관계가 깨어진 것들에 대한 슬픔과 탄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편에서 쓰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후회는 슬픔과 탄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느끼시는 애통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인해 후회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이 후회라는 것은 사울의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한계를 아셨지만, 아버지 마음으로 사울을 세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도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후회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시기에 인간처럼 실수로 인한 후회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슬픔과 탄식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교제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선택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탄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슬픔은 단지 탄식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슬픔, 후회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달리 말하면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들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회개의 문을 여시는 경고와 부르심입니다.
사울의 경우 그 초대는 그를 낮아져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울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죠. 그는 좋은 양과 소를 남겨 백성과 제사를 드리면서 변명했어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하시며 왕위를 버리신다라고 선언하셨죠.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 사울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데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15장, 오늘 말씀의 15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찾으셨으면 아멘. 예, 못 찾았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깨진 관계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을까요? 자기 체면과 자기가 높아지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회개를 거절합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일도 아니에요. 자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무엘이 언제요?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울의 왕위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사울에게 마음을 달라는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후회한다라는 그 반응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체면에 갇혀 후회를 흘려보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탄식의 마음을 알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탄식하는 것,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탄식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시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하는구나.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시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성령님의 조명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뜻과 감정을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독하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내 삶과 말씀이 마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나를 잃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익힘을 당하는 거죠. 나의 존재와 나의 상황과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상태인지를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마주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제 언어로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통과한다라고 저는 느껴요.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또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지, 아니면 믿음을 주시는지, 아니면 회개하기 원하시는지, 아버지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잊고 지냈던 우리의 죄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일들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흐느껴 울 때도 있고 회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에 갑자기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영적 감각을 깨워주시는 거죠. 무감각했던 부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누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깨워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라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면 그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신문한 기사에서 두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되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가 도박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술하고. 근데 둘이 늘 도박하고 술을 마시러 가는데 어느 날 도박장을 향하고 있는 이 두 친구가 종소리와 그 다음에 교회 앞에 있는 문구 죄삭슨 사망이라는 경고의 구절을 읽고 한 친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도박장 가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뭔가 감이 안 좋아. 오늘 조짐이 안 좋아.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오늘 여기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예감이 무슨 감. 나는 그냥 술 마시고 나는 그냥 갈래 그러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갔던 친구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죠. 도박했던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도박장에 가서 술 먹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감옥에 갇혔던 친구가 신문을 딱 펼치는데 신문에 30년 전에 교회로 갔던 친구의 얼굴이 딱 나와 있어요. 그 친구가 신문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날이 그 친구의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22대와 24대 두 번 대통령을 지냈던 글로버 클린블랜드의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는 그 신문을 보고 오열하면서 후회하고 그 안에서 회개했다라는 어떠한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에 울림을 줄까요? 한 가지죠. 도박장으로 갔던 그 두 친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그 한 친구에게 임했던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는 우리 가운데에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혹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너무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한데, 내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이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또한 내 상황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적 무감각한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다시 한번 사무엘과 같이 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돌이키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돌이키면 되고, 또한 내 자신이 잠깐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돌이키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냥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개는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는 기쁜 일입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듣고 마음껏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 아파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으면 애끓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 앞에서 탄식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빛 아래에 서서 하나님께 그 아파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감각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깨어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식에 갇히고 주님 뜻을 외면하며 하나님 알아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 우리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선포하고 태신자를 작정하여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평생 아픔의 이름이요, 어떤 이에게는 눈물의 이름이요, 어떤 이름에게는 상처의 이름이요, 어떤
어떤 이름은 주님에게 맡긴 이름임을 고백하오니 그 한 사람 이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신 피에 흘리신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6일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소홀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수막에서 주차에서 날씨에서 모든 것 하나 선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선물을 받고 안내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소홀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마음에 민감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 방향으로 걸음을 인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가정과 사업장과 저희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